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29절 우리 함께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장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양식. 여러분들 고양이를 한번 이게 제가 키워본 적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키우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좀 이게 허기지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짠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뭐예요? 먹을 만한 음식을 이렇게 고양이에게 주잖아요. 이게 다가오다가 냄새 맡고 저 얼굴 한번 쳐다보니 그리고 그냥 가버려. 아니 분명히 저놈이 저걸 배고프면 우리 옛날에 충청도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야야야 밥상 앞에서 끼적거리는 건 놔둬라. 돼지가 고프면 언제라도 와서 먹겠지. 이게 충청도 말이 있습니다. 배지라고 그래요. 배지를 줄임말로 그렇게 하는데 충청도 양반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고양이를 이렇게 주면 멸치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주면요, 탁 그거를 물고 가서 그 앞에서 먹지 않고 저기 뒤돌아서서 이게 예의가 발라요. 앞에서 안 먹고 이게 뒤돌아서서 그 발라 먹는 걸 봐요. 개는 좀 달라요. 개는 어쨌든 뭘 던져줘도 와가지고 맞고 입에 넣어봐. 뭘 던져줘도 개는 그렇더라고요. 키워보면 옛날에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 한번 보고 어떤 거는 좀 그렇게 아주 그냥 신통한 것들이 있어요. 주인 한번 보고 먹고 지 입맛에 맛있는지 고마운 표를 하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내 해석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양이는 특별히 예민한 것 같아요. 물기가 있거나 그리고 무슨 개가 먹는 걸 고양이가 먹지 않습니다. 개는 먹는데 고양이는 안 먹는 게 있어요. 같이 먹는 것도 있지만 생선은 먹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가 잘 먹는다고 고양이한테 던져주니까 먹지 않더란 말이에요. 또 이것만이 아니죠.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는 풀을 먹습니다.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왜 소고기에 문제가 생기냐, 광우병이 생겨 이런 거는 동물성 음식 쓰레기를 그냥 갈아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 근데 풀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으면 안 되죠. 돼지야 어차피 잡식성이니까 아무거나 줘도 그냥 구정물에 밥통만 주면 없어 못 먹는 놈이 그놈들이에요. 그런 거 다 알죠. 저마다 종마다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의 체질이 달라서 음식이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참된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참된 양식을 먹고 있나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9절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뭐 맺는 채소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여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씨 가진 열매 맺다. 씨를 열매 맺는. 그러니까 씨를 가졌다는 말과 씨를 열매 맺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너희에게 준다. 이게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준 거는 씨가 있어야 돼. 씨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그냥 땅에서 줄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풀이에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 이건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준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공중에 나는 새에게는 뭐를 주느냐?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음식이 뭐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모든 뭐로 준다고요? 풀을. 아니 지금 집중 안 하시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고요? 풀. 풀을.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를 가져야 돼요? 반드시 씨 맺는, 씨 가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음식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아니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세상을 볼 때에는 거의 사람이 없지요. 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이나 씨 맺는 풀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이 먹거리를 주는 그 역사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그 노아 심판 있잖아요. 노아 심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노아 심판 이전에는 불을 사용하여서 뭘 구워 먹는다라든지 또 익혀 먹는다라는 그런 어떤 문헌이 없어요. 성경에도. 노아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도 노아 심판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심판 이전에는 구워 먹는다, 삶아 먹는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까지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씨 가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남아 갔는데 과일만 먹고도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요. 과일만 먹고도. 이게 탄수화물, 우리 한국 사람은 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쌀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수님 목사님 미국에서 살다 오셨지만 미국 사람들 쌀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먹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죠. 뭐 빵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게 밀쪽을 많이 먹죠. 이게 우리 민족만큼 또 동남아 뭐 이모작, 삼모작 하는 이곳에는 쌀들을 많이 먹는데 이제 그 외의 민족들은요, 야베 쪽 속은 특별히 백인인데 쌀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또 국물 있는 것도 백인종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암이나 이런 것이 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종류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이런 거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밥상에 국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아니 안 돼, 안 돼. 물 갖고도 안 돼. 꼭 국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데요. 이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이게 탕 종류나 물 종류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에 혹시 처음에 가보셨을 때는
중국 식당에 가면요, 수저를 처음에 90년대 제가 94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식당에 가면요, 그냥 우리는 을에 수저하고 접으면 젓가락은 을에 나오죠. 그날은 안 나와요. 젓가락만 줘요. 뭐 국수를 시켜도 젓가락, 뭐를 해도 젓가락. 그래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우리 장우사마 오븐 한번 물어보세요. 젓가락으로 국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대처럼 젓가락 2개를 넣고 거기서 하면 그거 타고 올라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잘 먹더라고. 그 당시에 보니까 수저를 안 나와요. 수저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떠먹을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국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국은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이게 액이 나오는 산, 그것이 국물을 많이 넣으면 희석해져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 말아 먹고 이런 거는 소화가 잘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액이 나올 때에 그것이 섞여버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이만큼 사셨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도 또 국 찾아. 저녁에 가면 국 없으면 보고 국 안 끓였어? 뭘 해도 있어야 돼. 하여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게 피가 진한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심판 이전에는 거의 구워 먹었다,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도 없고 고전문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 가까우니까 9장 또 나왔어요. 모니터에. 손도 까딱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눈만 위에서 보시면 됩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뭐하도록 만들었냐, 하나님이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산돼지를 만나서 산돼지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가 산돼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닥쳐보면 이론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모든 표범, 사자, 호랑이까지도 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사람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피해갑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세상이 이상해 버려져 가지고 그것들도 대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어제 잠깐 어디를 갔다 올 일이 있어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아무 민가도 없어. 뭐만 있냐? 카페 하나만 있어. 잔디밭이 있어. 그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은 거를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 허벌나게. 뭐 때문에 말까요? 개들이 그 잔디밭에, 사람들은 우리 잔디밭에 서 있어요. 잔디밭에 뭐 하지 마세요. 근데 개새끼들은 그냥 들어가지 말고가 아니라 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조심하기로 어제 장로님하고 굳건히 다짐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창조의 섭리대로 쓰여야 그게 영리가 아니라 순리예요. 저는 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영리를 말하고 싶지 않아. 세상이 영리 가운데 가더라도 그 영리를, 세상이 다 온 세상이 그런다고 저는,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양주교회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신도 8자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도 개카페가 있어요. 여기저기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우리 장로님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참 내가 성품이 좋은 게, 장로님 너무 성품이 좋아.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나요. 저렇게 개새끼를 위하느니 지네 부모님이나 저렇게 찾아보지. 부모님이나 찾아보지 이러는데 놔둬요 목사님. 아니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걸 그냥 왜 신경 쓰고 왜 그렇게 골 때리냐 이거야. 한마디로 놔두라는 거야. 왜 혼자 목사님 혼자 열받냐 이거야. 저 사람들은 열받지 않은데, 좋아서 저러는데.
야, 동두천이 이게 1000부터는 넘어서 2개가 있는데요. 규모가 적은 카페가 아니에요. 2군데가 다 잔디 깔아놓고 거기서 젊은 애들이 그냥 막 개는 개마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걸 또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느냐고 아휴. 저는요, 이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해요. 순리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순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헌금 한번 내면서 20년 동안 1000원짜리 하나 바뀌지 않는데 개 하나 저거 하는 데는 뭐 사람보다 더 병원 가면요 더 들어요. 뭐 개 보험 있나 요새? 없어요? 뭐 몰라, 있을 수 있어. 뭐 어느 뭐 생명보험에서 무슨 뭐 개 보험 있을 거야. 제가요 전국에요 전라북도 어딘가 하고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거기 추모관 그리고 화장장 저기 전문 화장장이야. 서울 시민은요 덕지에 가면요 몇만 원 안 합니다. 근데 개 화장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얘기 그만해야지. 이제 저는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잘 못 가기 때문에 개 안 키워.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개를 키우면 또 내가 이해는 해. 근데 저런 인간들 치고 별로 잘 안 해. 부모님이 백골에 시신이 돼서 나가는지 마는지 몰라. 여러분 요양원이에요. 처음에 입수할 때는 아니요 오래돼도 잘 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요양원마다요 1년 가도 안 오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1년 가도 안 오는 인간들이. 근데 집에서는 개를 키우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연찬옥 권사님 동의하시죠 제 말에? 혹시 거기도 개 몇 마리 키우는 거 아니야 또? 개 키우는 거는 보신용만 키우시면 돼. 돈도 안 들어가. 그렇지. 어쨌든 노아 홍수 전에는 불 사용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봐요.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요.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이 너희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동식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 개도. 근데 내가 쫄으면 그놈이 덤벼든다니까. 코로나19도 내가 다스리면 돼. 그 갖고 와봐야 무슨 황 하고 나면 날아가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해. 그러면 쏙 들어와. 그래서 자리를 잡고 주리를 틀어. 그러면 여기 봐요. 그들이 우리를 봐요.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뭐하니? 내가 코로나를 무서워해야 돼요? 코로나가 나를 무서워해야 돼? 와봐라 내가 잡아먹지. 너 내 안에서 며칠 못 갈걸?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니까 며칠을 못 가. 사흘을 못 가고 그냥 토해내잖아. 여러분 이런 배짱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런 배짱 갖고 예수를 믿어야지. 아세요 여러분들? 배짱이 있어야지. 배짱. 모든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봐요 3절. 무릇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방주에 나온 이후부터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씨 가진 열매 맺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는데 비로소 노아 방주 이후부터 산 동물도 식물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뭐한다? 주노라. 산 동물을 너희에게 식물을 주는 거야. 이때부터 뭐가 생겼느냐? 이제 그러면 보세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 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이제 어린 양이에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2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지금 양을 얘기하는, 양이나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이게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올 때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디에고, 드디어 이제 불에 굽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고기는 불에 뭐 해 먹어요? 구워서 먹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고기는 구워서 드세요. 예. 날걸로 들으면 안 돼, 장로님. 예.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난로나, 이거 봐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함께 시작.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삶아 먹지 말래. 그리고 수육도 별로 안,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수육, 이 물에 삶아 먹는 거, 이 날로 먹지 말래. 육회, 나 여기 육회 뷔페에 가면 육회만 먹고 오는데, 드셔도 돼요. 괜찮은데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태워서, 불에 구워서. 이건 좀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우리가 이미 먹는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밥상에 요리가 돼서 나오는 거는 의심 없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먹는 걸로는 구약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먹는 걸로, 이때 정말 삶아 먹으면 안 돼. 수육이 안 됐어요. 이 당시도 원래 돼지고기는 못 먹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7절 8절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뭐해라? 구워라. 이제 불에 굽는다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방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제는 너희에게 뭐처럼 주었느냐? 산 동물도 너희에게 식물을 주었어요. 맞죠?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 근데 그 동물을 다 주지 않았어요. 여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만 먹어야 되느냐? 양, 염소, 소. 이게 정결한 음식이라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양, 염소, 아시죠? 또 소. 이거는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음식이 될 수 있는 거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예요. 율법 안에서는 뭐가 있냐? 식물을 먹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을 먹는, 고기를 잡아먹고 막 하는 사자, 이건 식물로 주지 않아요. 뭐를 주었느냐? 양, 염소, 소. 뭐를 먹는다? 다 토끼, 풀을 먹어요. 되새김질을 해요. 이제 이거는 구약적인 의미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뭐를 먹냐? 풀을 먹는 것. 그래서 이 풀을 먹는 가축만이 집에서 기를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토끼를 잡아먹는 사자, 곰, 이런 거는 집에 키울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니까, 내가 잡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 식물이 어떤 거냐? 그냥 너에게 산 동물을 너에게 식물로 줬다라고 하지만 그 동물은 뭐냐? 양이나 소나 염소, 뭐를 먹는 것? 풀을 먹는 것들을 우리에게 양식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육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양식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영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뭐한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27절,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뭔데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이 아니라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뭐를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 그럼 요건 32절은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볼까요? 32절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뭐예요? 참떡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바꿔져요. 애굽에서 먹던 애굽 사람들과 함께 배급을 받아서 먹던 양식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린 거는 우리 이거 요한복음 6장 32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한 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예, 이 만나라는 게 뭐냐면 가시 같고 씨예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뭐예요? 가자 같다. 예, 이게 우리가 밀가루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나가 밀가루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알갱이 같이 생긴 건데 이 알갱이가 가시 같다. 우리 아까 본문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어떤 식물 줬냐. 28절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있는 것을 너희에게 뭐 했다? 그러면 봐요. 예수님께서 만나, 민수기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진주 목걸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처럼 그런 알갱이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보니까 가시와 씨와 같다. 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그걸 모아다가 뭐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던 거지요. 요한복음 6장 아까 읽었던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는데 33절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음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산 동물을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음식을 바꿔서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있을 때에 음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음식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잘 기억하세요. 땅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먹어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 누구 말씀 들으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35절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구약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늘로부터 오신 누구를 상징? 예수님. 그래서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 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떡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시기 때문에 떡집 베들레헴에 오신 거고 말 구유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에 버러지 금수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상징적인 거다. 모형과 그림자. 아셨죠? 그러니까 야 인생들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의 목자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 경배를 했는데 어디에 누운 것을 보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들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이제 나를 먹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되니까 밥그릇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밥그릇에. 그게 구유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떡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하늘로 가는 거야. 우리는 밤낮 삼시세끼를 먹으면 그건 어디서 취한 거예요? 땅에서 얻은 것을 먹기 때문에 육체는 그래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를 먹으냐?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야. 그게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36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라.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서 내려왔다니까.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하늘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세상 사람 제사 드리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금 말씀을 이게 만나 이걸 드셔야 하늘로 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네, 하나님 백성이에요. 제가 전화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요새 무슨 포크레인, 꼬마 자동차 포크레인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 야 너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그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노래해야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쁘다 우리 예수님. 아이고 이쁘다. 그래 너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은 어느 나라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노래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3살 버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새돌이 안 됐잖아요. 이제 2돌 막 지난 지 한 3달 됐나요? 네.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 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지. 이거를 구약시대에 보여줬다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다. 39절 볼까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여.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예수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뭐를 얻으리라? 영생을. 예수 믿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세상 종교는 뭐예요? 내가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불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불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가 되려니까 속세를 떠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막 도만 닦다 보니까 뼈다귀나 이렇게 화장을 하면 거기에 살이, 돌 같은 돌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 믿기가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므로. 자기가 하늘로서 내린 떡이래. 만나지 만나.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42절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제 또 출신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43절 예수께서 말하되 너희가 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그래서 수군거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수군거리는 안 좋은 거예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형편이 있겠지. 그럴 만한 뭐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요 생각하는 폭이 많이 넓어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어느 개척교회 많이 하셨잖아요. 개척교회 많이 할 때 성도가 없어. 개척교회 처음 막 어디 지역에 가서 뭐 교회 십자가 꽂는다고 막 쫙 몰려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필리핀에는 50명이 넘었대요. 지금 석 달 만에 50명. 애들 빼고 얼라들 빼고. 그래서 다시 져야 되는데 뭐를. 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아버님이 개척할 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성도가 없는 거야. 또 설교 훈련을 하고 싶은데 성도가 없어서 하루는 뒷산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지, 소나무, 도토리나무 거기다 놓고 그냥 그게 성도라 생각하고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거야. 막 주야 막 설교를 막 거기서 했어. 주 예수를 믿어라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말을 이렇게 더듬더듬 했나 봐, 청년 때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치려고요, 그 구슬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돌, 냇가에 가면 동글동글한 돌 있잖아요, 그거를 입에 넣고 성경을 읽었대요. 이게 언어를 교정하려고. 이게 훈련을 많이 한 거지. 소나무 보고 설교했다니까. 소나무 보고 설교했다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럴 망정 교회 오면 소나무가 하나 그래도 숨쉬는 사람이나 졸든 말든 뭐 그냥, 그래서 뭐에만 조면 요즘에는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는 막 저거 했는데 있어만 줘. 그래도 뭐보다는 나니까. 우리 아버지 뒷산에 가서 뭐 한 거보다, 소나무 놓고 저 설교한 거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민영이 저렇게 앉아 있어도 내가 고마워. 아이고 있어만 줘. 그 자리가 홍했었어. 그런데 아이고 있어만 줘.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하면 이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 이게 맞는 얘기 같아,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전상수 선생님 맞는 얘기지. 이러라니까. 아이 그래도 이 지금 권사님이 한 60, 한 5, 네? 이게 뭐 그렇게 됐죠? 70 넘었어? 70 넘었어 벌써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일 모레 시집 가도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70이 넘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유 요즘에 나가 70 넘은 뭐 그런 이 늙은이 어디 가서 누가 아이고 지나가다 보면 사람도 싫어하는데 아이고 나도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려. 포도원에 5시에 맨 끝에 들어간 1시간 일하고 돈 받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서 일하면 된다니까. 마음이 달라서 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달라진다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이고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고 참고 계시지 사실은. 우리 전상수 권사님, 보통 전상수 권사님이야 전두환 전상수 권사님인데 90이 너무 잘못됐던 소리 한마디도 안 하잖아. 강주 법원에 가서도 그 전시야. 무슨 뭐 호박전 무슨 감자전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지. 그런 생각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50 넘은 작은 할머니라고 뭐 인사시키면 막 입이 다 빠지고 할머니야 60이 안 됐는데, 내가 가만히 나이 계산해 보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생각이 달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뭐를 먹어야 돼? 양식 먹어야지. 그래서 주일날 누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야지. 막 나 나가야지. 나는 양식을 먹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하늘로 간다니까. 땅에 있는 거 먹으면 땅으로 꺼져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좋아도 그거 먹어봐요, 땅으로 꺼진다. 땅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잘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거기다 다 쏟고 나오는 거잖아 다. 그래도 목사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있어봐야 그것도 나중에 어디가 벽제 가잖아. 뭐 그러니까 말씀만이야. 그래서 제가 영리로 가는 건 싫어해요. 별로. 장로님 마음 같은 마음을 다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객카페로 뭐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가서 뭐 한 번 뭐 커피 한 번 못 사 먹으면서도 저런 것들 저렇게 걔한테 할, 걔를 이렇게 이 사진을 무슨 뭐 자기 애들 찍는 것처럼 찍고 다녀. 이렇게 어제 보니까 이 인간들이 정말. 나는 그런 거 보면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왜 열불 내세요? 괜히 건강에 안 좋아요. 속도 넓어. 나는 그런 거 보면 속 터져서 안 되겠더라고.
저걸 빨리 된장을 발라서 먹든지 무슨 뭐 진짜 뭐 여름에 삼계탕을 해서 먹든지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 방송 듣는 사람도 또 시험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정말 잘해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거는 서열이 저 끝쳐야 된다니까. 사람 먼저고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찾아볼 때 찾아보지 않으면서 어딜 거기다가 정신머리고 쌀값보다 더 비싼 게사료를 그냥 우리 선교사들 도와주라고 돈 있으면 거기는 막 아이고 아까워.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양심에 저는요 정말 저는요 선교연금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러고 키우면 내가 할 말이 안 해. 할 것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그냥 목사님 그냥 뭘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은 뭘 하지 않을 거야. 참된 양식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하잖아요. 좀 떨어져 가 볼까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봐요. 자기를 먹으래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먹었대. 그럼 우리는 그걸 먹으려고 나온 거라니까요. 예수님 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거라니까. 말씀이 53절 생명이 있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어요? 예수님 피 먹고 예수님 살을 먹어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뭐 한다고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5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마시는 자는 56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죠.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않을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양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루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루 삼시세끼 드셔 안 드셔? 드셔 안 드셔? 그럼 영을 위해서도 영적 양식을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당연히 먹어야지. 하루 밥 삼시세끼는 드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굶고 다녀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래요. 너희가 거듭난 게 새로 난 게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어렸을 때부터라도 디모데와 같이 뭐를 성경 읽는 습관을 알려줘야 된다니까. 알려줘야 된다니까. 벌써 3살 지나면 습관이 안 돼. 그래서 글을 모르는 아이 앞에서도 할머니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줘요. 6개월 지나면 2장 읽어주고 1년 정도 지나면 좀 읽어줘. 성경을 읽어주라니까. 성경을. 이런 삼남한성에 얘네들은요 찬송을 할 때 얘네들도 보이진 않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세요?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산의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살림이 손뼉을 친대요. 그러는 거예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저 아이들 성경 읽게 하고. 여러분들 아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뭐 요구하잖아요. 너 오늘 이제 앞으로는 할머니가 이거 해주면 성경 3장씩 읽어라. 그 나이에 맞게, 학년에 맞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1장 정도면 너 1장 읽어.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읽자. 너 성경 읽을 동안 할머니는 2장 읽을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몸에 안 배면 쉽지 않아요. 잘 안 돼.
어떻게든지 육으로 넣어주면, 육은요 안 가르쳐줘도 이놈들이 스마트폰 지어주면 키고 끌 줄 안다니까. 2돌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를 요새는 다 잠궈 놓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놓으면 지 할머니가 하는 건 봐가지고 이걸 밀어가지고 지문 또 인식이나 뭐 있잖아요. 그러면 지 손가락을 몇 번 대봐. 안 돼, 안 열려. 그러니까 지 할머니 손을 갖다가 놓고, 또 요즘 애들은요 세상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주면 안 된다니까. 해야 돼. 그거요. 해야 돼. 사명인 줄 알고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손주를 참된 양식을 먹여야지. 참된 양식을. 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도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생거를 먹으라요, 먹지 말라요? 날 것으로 먹으래요, 먹지 말라요? 먹지 말라요. 이건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날 것을 먹는,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야. 표면적으로 날 것을 먹는 짐승들 치고 순합니까, 사납습니까? 하이에나, 늑대. 우리 늑대 생각하면 무슨 생각나요? 전설의 고향. 천년 묵은 여우.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 피가. 무덤을 막 파가지고 막 어제 묻은 송장을 다 뜨고, 며느리인 줄 알고 부인인 줄 알고 뒤따라가서 이렇게 가봤더니 무덤을 막 파더래. 나 옛날에 들은 얘기야, 삼촌한테. 무덤을 막 파더니 막 그 무덤 속에 있는 걸 막 먹고 있어. 하고 놀래서 소리를 조금 냈더니 뒤에서 먹다가 흰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래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여기서. 옛날 얘기 못 들어봤었어요. 그것도 못 들어봐. 생 고구마 깎아 먹으면서 다 옛날 얘기 해줬구만. 호롱불알에서. 생것 먹는 것 치고 사납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삶아서 먹는 거야. 구워서 먹는 거야. 아세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율법을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율법, 잘 이거 중요한 거야. 율법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율법 자체가 센 거야. 율법 자체를 그대로 센 것대로 십계명도 지키고. 누가 그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센 거를 먹고 그냥 다 지켰어. 그랬더니 그들이 싸나워 안 싸나워? 돌로 이 여자 죽일까요? 예수님도 돌로 막 죽이려고 그래. 이게 뭘 먹어서 그러냐면 날 음식, 생거를 먹어서 그래요. 왜 구운 음식이냐? 성령의 불로 뭐 한다는 얘기래? 태워. 그 야베스의 기도 그 중에 그랬어요. 성령의 이경희 그 목사가 됐는데, 이경희 목사 혹시 전화번호 알면 해보면 그 컬러링이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나를. 구운 음식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읽어봐야 날거를 읽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혀져야 이게 태운 음식이 되고 구운 음식이 되어서 먹으면 내 안에 감동이 돼. 그럼 뭐 해지냐? 부드러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거예요. 싸납지 않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법대로 사는 싸나워. 그래서 고신층,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다 날거를 먹기 때문에 구워야 돼. 그래야 예수가 나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계명대로 살아서 이러기 때문에 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 치고 정죄 안 하는 사람 없어.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율법 그대로를 지키면 뭐하냐고. 내 안에서 싸나운 게 나오는데. 근데 성령의 구운 음식이 뭐냐? 성령의 감화감동의 설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내 안에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전달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화가 소리로 안 듣고 생소리로 듣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현장에서 목사에게 직접 직강을 들으면 이게 서운한 얘기예요. 아니 무슨 개를 잡아먹는데, 잡아먹으려고 목사님은 키운데, 이 얘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개 사료를 어떻게 그 개 사료를 주면서 선교지에 돈 10,000원도 안 보내냐 이러면서, 개를 키우는 건 먹는 사료용으로만 키워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목사 전달 받으면요 시험에 걸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뭐 이런 마음이 있어. 에이 목사님, 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죠. 이 설교 시간 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마음에 확 시험에 푹 빠지진 않는다니까. 왜? 구웠으니까.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그거라니까. 그래서 나름식은 율법 그대로를 지킨 유대인들은 나름식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싸나워, 돌 들고 나오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손에 죽인다고 해도 할렐루야 그러고,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